해마다 연말이면 우리가 교회가 좀 바쁩니다. 달리 바쁜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바쁜 것인데요.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새벽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도 옛날에 새벽송이다. 옛날에는 외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브란 말이 이제 전날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옛날에는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쭉 듣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새벽에 새벽송이라고 해서 그때 보면 이렇게 이제 촛불을 해가지고 저도 그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컵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뭐 우리 고향이야 다 해도 한 20리 될까요? 교회에서 거기 이제 쭉 새벽에 이제 집집마다 가서 찬송하고, 그러면 또 친구 집에도 가고 또 친구 사는 거 처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새벽송인데 그때 우리가 들고 가는 게 등불 아닙니까? 뭐 크게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개개인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초를 교회에서 줬잖아요. 또 교회에서 초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켜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막아가지고 그래 갔던. 그때 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아주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거의 가장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그 등불. 오늘 우리가 말씀이 이제 조금 뒤에 돌아가고 또 어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거의 막 19장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의 또 다음 단계의 말씀,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환회로 들어가시는. 그 전에 이제 조금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좀 더 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일부러 이 등불의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이 두 군데 아마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102번째인데요. 혹시 이렇게 성경을 따라 읽으시는 분은 왜 목사님 왜 이쪽은 이렇게 빠져 있을까? 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다. 요새는 등이라는 말은 있지만 등불이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죠. 전등 이렇게 해서 전기로 등을 삼으니까 전등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등불이다 이러면 그야말로 등에 불을 이렇게 붙여서 안에서 불이 타고 이렇게 그걸 호야라고 해요. 호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던 그게 이제 등불입니다. 그거는 거의 세계 만국의 공용으로 뭐 불이 인간이 발명한 가장 뭐 중요한 것이 바로 불이라고도 하지만 그 불을 이제 잘 다스리는 그게 이제 등불. 그러니까 등불은 어떤 연료로서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집에 불을 떼고 뭐 이런 창작이 아니죠. 등불은 1차적인 용도가 뭡니까? 열이 아니고 빛이죠. 그래서 밝게 하고 그리고 보이게 하고 그리고 등불이 있으니까 이제 등불 아래서 책도 읽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삶에 있어서 등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도 또 귀한 것입니다.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구나 쉽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밤 되면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뭐 달빛이 좀 많이 나면 보름달이 뜨면 좀 더 밝아요. 어떨 때는 보름달 뜨면 마루가 보이고 이래요. 그런데 옛날에 그러나 이제 등불이 제가 그 옛날에 보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주 어릴 때 등불이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친구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랫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고 등을 쓰고 그런 친구들 집에서 아주 깊은 겨울에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서로 대화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선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밤길을 다니고 하던 그게 선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등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등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뭐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빛의 대전이죠. 그냥 보면 막 서울을 보면 그냥 빛이 막 차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빛을 많이 낭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볼 수가 없고 빛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빛과 가장 생명과 가장 가까운 게 빛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흑암 다음에 이제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는 그러한 유월절에 유월. 그러니까 생명만큼 거의 근접하는 재앙이 뭔가 하면 빛이 없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흑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를 가하는 그것인가 우리가 치를 뜨는 이게 흑암, 그 흑암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빛된 삶을 산다. 이것이 사실상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 자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누리고 빛을 누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잘 누리면 자연히 내가 비추겠죠. 향을 잘 누리면 자연히 향기가 나겠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 증인의 삶은 실체가 있고 드러남이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없이 드러내기만 하면 향은 없는데 향기를 내려고 하고 빛이 없는데 빛을 내려고 하면 혹 그것이 빛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향기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가식이고 외식이고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를 바라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것은 바로 실체와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완전히 간직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그 빛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을 누림으로 생명을 비추고 생활을 누림으로 생활을 비추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거든요. 내가 가장 잘 누리는 그게 초대교회예요. 가장 잘 누릴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막 어디 가서 매를 맞고 어디 가서 막 던짐을 당하고 막 내침을 당하고 막 종교개혁 때 보면 땅에 그냥 아주 그냥 벼이사 타작하듯이 사람을 그냥 돌에 쳐서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순교가 있어요. 그냥 돌에 때려서 죽였어요. 저 충청도 어디 가보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비춘다는 것은 뭘까요? 실체가 있고 드러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에 보면요, 요새 금요일만 되면 장이 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제 뭔가 사 먹다가 엊그제 뭐 사 먹다가 언제까지 합니까? 하니까 계속 한대요.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금요일만 되면 꼭 시골 장서는 같이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서민적입니다. 서민적이에요. 그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가 없잖아요. 아이고, 저 라떼 이야기 하는구나. 옛날 이야기 하는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항상 우리 질문이죠. 어릴 때 막 또 새우깡이 나왔는데 새우가 있니 없니? 당연히 새우가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큰형이 그 새우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과자 매일 먹어도 속아요. 뭐 고구마가 있고 감자가 있고 그래서 물론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제가 잘 아는 것인지 몰라도 아마 향료 이런 거로 그런 향을 내지 않을까요? 어떤 원질을 가지고 원질이 감자 맛이 나서 감자깡이 아니고 원질이 새우 맛이 나서 새우깡이 아니고 조금 새우는 넣을지 몰라도 뭔가 향미, 향료 이런 것을 써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썩는 것이 사실 뭐 과자 하나 먹는 거, 빵 하나 먹는 거 썩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썩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누군가 혹은 나는 누구라고 여겨지는가? 이 두 질문은 사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라고 여겨지는가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나에 대한 질문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나는 누군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혹은 지금 어떤 가정에서 일을 맡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우리가 사실 항상 붕어빵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만 나는 혹 붕어빵이 아닌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의 향료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심하게 말하면 또 조미료와 이런 게 쳐져가지고 나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간이 천동설에서 지동설으로 넘어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여태까지는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다 나머지가 돈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로마 캐톨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회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계가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 그런데 지동설이 되면 이제 뭐예요? 로마 캐톨릭도 도는 거예요. 그 땅도. 그 땅이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갈릴레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뿌리 깊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죠. 맹목적 자기애를 버려라. 자기애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맹목적 자기애는 버려야 된다. 그저 나는 옳고 그저 나는 귀하고 똑같이 추워도 나는 더 춥고 저 사람은 안 춥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얇은 옷을 입고 저 사람도 얇은 옷을 입었으면 다 추운 거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가 등불이 있을 때
그 등불을 비추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은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전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서 소금이 맛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고 마을이 빛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금방 엊그제같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오늘 후반부의 마가복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저렇게 기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을 배척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놔두라.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중심이 뭔가 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어떤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내가 따라다녀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드러내야 그것이 예수쟁이다. 그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말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 겉으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이 등불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바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은 이 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태워야 나는 거죠. 뭐 결국은 열량 아닙니까? 뭐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어쨌든 빛을 내려면 뭔가를 태워야 돼요.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내려면 태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또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비춰야 돼요. 그저 꽉 누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아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이겨야 돼요. 너무 희미해서 길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빛 같으면 간혹은 그 빛이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빛이라 하지만 빛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 선의의 마을이 또 숨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거는 뭔가 하면 마을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을 비추는 뜻.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소금 자신이 맛이 있어야 되죠. 소금이 맛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순수한 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증류시키고 그래서 뭐요? 아주 보면 제가 그 염전에 가보진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염전에 가봤죠. 아프리카에서 나미비아에서 거기에 염전에 보니까 붉은 염전인데요. 아주 순수한 물을 갖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증발시키고 남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소금이 맛을 내려면 끊임없이 자기 수분을 날려야 되고 또 찌기를 날려야 되고 아마 거품 같은 게 이렇게 차면 또 쑥 걷어내서 버리고 우리 어머니들 또 국 끓일 때 보면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듯이 소금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어떤 이물질이 있으면 그거 걷어내고 그래서 아주 증류시켜가지고 아주 다 결정체 그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새는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많이 전쟁을 하잖아요. 소금 전쟁을 하잖아요. 소금. 그리고
한계령에 가서 그 너머에 사시는 분이 소금 사러 속초까지 가서 소금을 이고 한계령을 넘어오셨다. 제가 아는 원주의 목사님 그 가정이 그렇게 부모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소금을. 그만큼 소금이 귀한 거예요. 한계령을 넘어가서 쥐고 올 만큼 소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소금이 아주 정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신안 소금이니 참 세계적인 소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일염이니. 그건 아주 뭐가 더 귀한 소문이야? 그냥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또 잘라내고 또 닦아내고 또 증류시키고 그 떼약빛에 증발되고 그것을 다 이겨내서 결정체로 남는 그 순수한 결정체. 그런데 그 소금이 일단 맛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뭐예요? 드러내기 전에 내가 실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자꾸 드러내는 데서 즐겁게 누리려고 하지. 드러내는 것에 성도의 삶의 재미를 붙이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맛을 만드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소금이 형성되고 내 안에 빛이 형성되는데 이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누리는 분이 최고의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림 위에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맛을 낸다, 내가 저렇게 맛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맛을 내기 전에 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맛이 없는데 맛을 내려고 하면 성도의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나는 뭐지? 다시 내가 뭔지 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않지만은 그때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돌이킴이지만 그래서 바로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맛을 내는 쪽에 중심을 두는 삶이 있고 내가 맛을 만드는 그래서 내 안에 맛이 드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빛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심지가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이 순수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기름이 불순하면 뭐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만 나고 그렇습니다. 심지가 아주 깨끗하고 심지가 그야말로 심지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기름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그 기름도 또한 순수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빛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등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마가복음에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누가복음에 보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등불을 가져온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등불이 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온다. 그냥 온다라는 동사입니다. 에로코마이라 그러는데 등불이 온다. 그래서 어떤 주석자들은 이렇게도 주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이것은 그냥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것은 참조하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주석을 합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널리 전한다. 이것을 달리 또 아까로 말씀하면 태초로 계신 말씀이 오셨다.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오셨다. 이렇게도 주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이 아니라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그 등불은 좋은 등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열이 나야 빛이 나지만은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차분히 잠잠히 있지만 밝게 비추는 그게 등불이에요. 막 타타타타타 타는 소리가 안 나요. 그거는 불순물이 많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분잡하고 막 타타타타타타 가면서 정작 불빛은 약하고 흔들리고 그거 아닙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둥 하는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에요. 빛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미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또 빛의 개념이 나오고 2장 8절에 참빛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바로 1장 9절에 참빛.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참빛이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연료로 해가지고 무슨 불을 지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뭐뭐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주체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이런 표현은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이런 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혹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요한 1서에서 사귐이란 말은 바로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빛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빛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이 인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태양을 많이 바라본다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은 누구에게나 하물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사실상 오늘 말씀의 등불입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등불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같이 한번 할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빛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 빛은 참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사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빛의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사귐이다. 우리도 서로 빛의 사귐을 해야 돼요. 어둠의 사귐이 아니라 빛의 사귐. 그리고 이 빛의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비추는 것은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복음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열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때도 바로 그 등불, 그는 신랑의 길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은 바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부분에 요한일서 후반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그때 온전히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뭐요? 어둠에 거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함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주의 백성들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성도님들께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축복하는 마음은 항상 그겁니다. 또 제가 우리 자녀에게도 항상 그 생각합니다. 빛이 가득하면 좋겠다. 빛이 가득하면 좋겠다. 이 빛이 생명이에요. 이 빛이 사귐이에요. 이 빛이 은혜예요. 참빛. 같이 합시다. 참빛.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빛의 사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빛의 사귐의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가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빛이 휘장을 가르고 무덤을 쪼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빛의 사귐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원질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비춰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릇으로 덮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루. 마루 아래 두지 않고 이때는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릇 같은 거 쌓아두는 그 빛을 그 밑에 놔두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빛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빛을 어디 어디 구석에 어디 책상 밑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입니다. 빛은 바로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 등경이라는 것은 바로 등불을 두면 비추어서 더 이렇게 하는
이게 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경.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나 빛을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무도 드러나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나무도 보면 드러나요. 보면 예쁜 나무 있고 건강한 나무 있고. 하물며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가 어찌 속이겠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누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는 게 비추는 거예요. 아멘.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누리고 감사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 감사 가운데 고난도 이기고 그 감사 가운데 순교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을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눈에 비닐이 덮이고 사흘 만에 아나리아의 안수 가운데서 했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빌라가 갇히잖아요. 밤에. 그런데 그 감옥이 밝은 데가 아니에요. 밤에.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막 흔들리고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발에 이렇게 옛날에 고대의 그 착고 이렇게 요새는 수갑을 하지만 이렇게 착고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쫙 풀리고 그때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제가 이 말씀하고 참 은혜가 됐어요. 간수가 급히 등불을 찾아서 제가 그 말씀이 있겠다 생각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급히 등불을 찾아서 감옥 안에 들어와요. 이 말이 뭘까요? 어두운 감옥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감옥. 그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문이 열리고 하니까 이거 어디 가고 없다 생각했겠죠. 다 탈옥했겠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게 바울과 실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간수가 들고 오는 그 등불. 그거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 빛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 빛 가운데 찬송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특별히 우리가 바울, 다메섹에서 빛을 영접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히 여기느냐. 그때 빛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빛이 임했어요. 그건 무조건적 살아난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빛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빛이라고요. 가장 혈기가 넘칠 때, 가장 기세등등하고 가장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아예 그냥 생사 여탈 것까지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그 가운데 빛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안에 다 그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 빛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애 없이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단정하게 행하고 낮에 속하고 어둠의 것을 버리십시오. 이제 어둠의 것은 버립시오. 일단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일단 어둠에 속한 것은 버리세요. 어둠에 속한 건 버리세요. 왜요? 빛에 거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오늘 말씀에 보면 헤아림으로 온전히 받게 된다. 너희들이 헤아리는 대로 온전히 받게 된다. 24절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배를 속여서 한 대 2리터짜리를 줘야 되는데 1리터로 준다 이 말이에요. 배를 속여서, 도량형을 속여서. 그러면 그대로 대받는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를 속여가지고 막 했더니, 아이고, 내가 막 했다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그 대를 가지고 갚는다 이거예요. 그럼 손해가 더 많죠.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왜 중요한가 하면요, 24절에 내 안의 것을 잘 드러낼 때 더 그 드러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 24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한 대짜리가 반 대짜리밖에 안 되는데 한 대짜리라고 속이고 주면 점점 더 없어질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소금이 염도를 높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도가 높아지고, 그 순도가 높아지고 더 빛의 순도, 더 소금의 염도, 그 강도 다 높아져서 그렇게 우리가 비추고 그렇게 맛을 내면 더 맛날 것이요, 더 빛날 것이요. 같이 합시다. 더 맛나고 더 빛나자. 그 뭐예요? 그 방법이 누리는 거예요.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해석하는 이 말씀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처음 보면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들을 귀가 왜 나오냐? 말씀을 들어서 누려서 내 안에서 빛을, 내 안에서 맛을,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다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듯이 그게 증인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굴에 집어넣어놔도, 그 어둠에 그냥 빛은 하나도 없는 어둠에 집어넣어놔도 뭔가 덜컹덜컹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급히 등불, 그 세상의 등불을 비춰야 비로소 빛이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에 있어야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항상 이 빛이 즐거워야 돼요. 이 빛이 즐거워야 돼요. 심지가 온전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문에 적은 대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심지는 언약이요, 기름은 은혜다. 심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우리가 선택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심지예요, 등불에. 그리고 기름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심지는 언약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에 적어봤어요. 심지는 언약이요, 기름은 은혜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맛은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맛을 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성도의 삶을 잘 사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감사하게 누리는 뭔가 이게 좀 약하게 보여요. 뭔가 우리 선배님들 신앙보다 우리가 이 누리는 게 약하게 보여요.
막 울고 감사하다고 땅을 치고 하는 이런 게 부족하게 보여요, 이 시대에. 뭐 번지르하게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잘하는데 내가 잘 누리는 것이 부족해 보여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빛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내가 잘 누리는 거, 그거는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거나 그냥 이런 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 본능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그냥 차면 그걸 잘 누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누리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잠깐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사람 가가지고 못하게 말리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이름에 의탁해서 행하는 자는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 말씀은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형식이 아니라 12 제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라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안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본질, 작은 거 하나도 베풀고 작은 거 하나도 사랑하고, 세상은 판단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 이 말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원컨대 이제 또 한 해가 주무입니다. 새해에 더욱 빛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누림의 역사가 출중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눈만 감으면 팍 빛이 그냥 터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팍 빛이 차야 돼요. 빛이 차야 돼요. 눈을 감으면 우리 가정의 빛이 꽉 차야 되고, 눈을 감으면 우리 교회의 빛이 꽉 차야 되고, 눈을 감으면 내 심령의 빛이 꽉 차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산길을 가면서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뭐 편하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누리면요, 그 향기가 빠져나가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에 거하고 빛을 누리고 빛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빛의 자녀들로 올곧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에게 하나님 빛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다 빛의 돌봄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